오늘은 엘리사벳의 노래 말씀을 나누고 저녁에는 마리아의 노래, 성탄을 준비했던 두 여인의 노래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메시아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AD와 BC와 AD를 여러분 아시죠?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전에 탄생했던 그 전의 역사를 해서 나눠지게 되고, AD는 예수님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 나눠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역사가 갈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비포와 애프터로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신 시대를 메시아 시대, 다 같이 뭐라고요? 메시아 시대. 우리는 지금 신약교회로서 메시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는요, 의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그 막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말씀 보게 되면 1장과 2장에 무려 5번의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1장에는 3번의 노래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엘리사벳의 노래, 그리고 마리아의 노래, 그리고 성전에서 분향을 드렸던 엘리사벳의 남편이었던 사가랴의 노래, 이 3편의 노래가 되어져 있고, 누가복음 2장 말씀 보게 되면 천군 천사의 노래, 그리고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늙은 노인이었던 시므온의 노래, 이렇게 5번의 노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축복을 받은 두 여인의 노래를 우리가 오전과 저녁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절에 40절 말씀 보게 되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39절에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누가복음 앞부분에 보게 되면 엘리사벳의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분향으로 들어갔다가 지성소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아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침례 요한이죠. 근데 사가랴의 나이가 그 당시에 대략 한 70세 정도 됩니다. 엘리사벳도 한 60세에서 전후반 되겠죠. 그렇게 나이가 늙은 가운데서 아기를 낳는다는 것을 들었을 때 사가랴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왜 믿지를 못했을까요? 먼저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요, 신앙적으로 낙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가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능치 못함이 없는데, 이 사가랴는 그래도 하나님이라도 지금은 안 됩니다. 내 아내가 지금 이제 60이 넘었고 한갑이 넘었는데, 그리고 내 나이도 70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겠습니까? 하나님도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불신앙적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너가 이것을 믿지 않구나, 그래서 너가 이거 믿을 때까지 너가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 벙어리가 돼가지고 침례 요한이 날 때까지 사가랴는 벙어리가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엘리사벳은 임신을 해가지고요, 약 5달 정도 이제 침례 요한을 뱃속에 복중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6개월 차가 되었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으로 가서 처녀 마리아에게 이제 예수님의 잉태에 대해서 예언을 해줍니다. 이것을 그 유명한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수태고지라는 것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해준 말씀을 수태고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리아가 처녀이지만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죠. 그런데 처녀의 몸에 성령께서 덮어주셔가지고 잉태를 하게 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의 마리아의 반응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여,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남자와 나는 차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리아는요,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주의 여종이 주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사가랴와 상당히 반대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성령께서 덮어주셔가지고 즉시로 잉태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의 문화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여인이 만약에 임신을 했다. 그러면 부모의 수치가 돼가지고 율법을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마리아는 요셉과 이미 정혼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 마리아는 이 이야기가 발설되기만 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면서도 마리아는 믿음으로 이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밀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데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모한테 말하게 되면 부모도 실망할 것 같고,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칠 것 같고, 아무도 이 마리아의 심정을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이미 이제 5개월이 6개월이 지나갑니다. 그럼 6개월 지나가게 되면 여러분, 임신을 하신 분들은, 저는 임신을 안 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임신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5개월 되면 6개월 되면 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배가 나오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몸으로서도 이미 그러한 생물학적인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마리아가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이 말을 누구한테도 할 수 없는, 이해받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아무한테도 그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이 마리아가 누구를 찾냐면 오늘 39절 말씀 보게 되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왜 엘리사벳을 먼저 찾았을까요?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고 가브리엘 천사가 말해 주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엘리사벳이라면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엘리사벳도 자기가 침례 요한에 잉태했었을 때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고 몇 달 동안 숨겼다고 그랬어요. 왜 숨겼을까요?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나이 60에 임신했다는 얘기 들으면 상당히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녀도 부끄러운 가운데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되니까 이 마리아도 엘리사벳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39절 말씀 보게 되면 유대 한 동네라는, 유대는 어디면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160km. 여기서 한 대전에서 좀 더 가는 거리 정도 될 것 같은데, 대략 우리가 차로 가게 되면은 한두 시간 정도면 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차가 없었고 오로지 걸어서 가는 교통수단입니다. 더군다나 홀몸이 아니었어요. 6개월 정도 됐는데 여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6개월이 홀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빨리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리아의 마음이 급하면, 얼마나 마리아의 마음이 답답했으면 이렇게 급하게 엘리사벳을 찾아갔겠습니까? 이 마리아의 마음이 참 어렵고 힘들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목장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것들을 이해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기 때문에 우리 목장이 존재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사정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윤복희 씨의 여러분이라는 노래 여러분 아십니까? 윤복희 씨가 불러서 여러분이라는 노래 많이 알려졌죠. 또 임재범 씨가 불러가지고 나는 너야 이렇게 부르면서 했던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근데 원래는 이 노래의 영어 가사를 보게 되면요, 내가 너를 위로해 준다라는 말이 그 대상이 누구냐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어저께 유튜브 보다가 이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나오게 된 유래를 보게 되니까요, 윤복희 씨가 직접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 노래는 우리가 주님을 위로하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복희 씨가 이 뮤지컬을 하다가 피터팬 뮤지컬을 하다가 세트가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크게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그 병원했던 입원실 바로 옆에 하영조 목사님이 입원해 계셨다는 거예요. 바로 옆방에.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그 목사님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병문안을 했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저 윤복희 장로님이 오신 것을 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복희 가수분이, 아니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지 왜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처음에는 마다했는데, 돌아가가지고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목사님도 참 외로울 때가 있겠구나, 목사님도 참 힘들 때가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마음 가운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기 위해서 기도를 준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갑자기 감동을 주셔가지고 가사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가사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가사가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영어 가사를 번역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요. 당신이 어렵고 힘든 날에 나를 보낼 때 그분이 말씀하셨네.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주리라. 당신이 누군가와 사랑을 나누기 원할 때
그분이 말씀하셨네.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자라. 이제 미소 지으며 나를 바라보렴.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이 있구나. 모두가 이 길을 지나야만 한단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려무나. 일어서렴.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 된 거란다. 이것이 길이고 이것만이 바로 그 길이란다. 우리 함께 걸어가자꾸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분만이 시작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길이고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길이라네. 원래 원 가사는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항상 우리 안에 계셔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을 왜 이렇게 여러분 무시하세요? 예수님 왜 이렇게 외롭게 두세요?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고 여러분들과 함께 위로받고 싶고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데 우리는 잘 주님을 찾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으시고 그분을 위로하시고 그분과 함께 소망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그랬는데요. 그 옛날에 그 성화를 보게 되면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문을 보게 되면요. 밖에서 여는 문고리가 없어요. 그 문은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밖에서 열 수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 힘으로 분명히 열 수도 있지만 그 힘으로 열지 않으시고 두드리시는 거예요. 누가 내 문을 두드려.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이 그 문을 두드리심을 통해서 그 문을 열면 우리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을 외롭게 두지 마시고 마음을 열어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자신을 이 순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엘리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엘리사벳을 찾았다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성탄절에 이처럼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41절에 45절 말씀부터 이제 엘리사벳의 노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40절,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40절, 41절부터 43절까지 이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한 것이 여기 질문이 안에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어떻게, 마리아가 어떻게 메시아를 잉태한 것을 알았을까?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41절 말씀 보게 되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다는 거예요. 아기가 뱃속에서 발로 차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달랐다는 거예요. 44절 말씀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여러분, 아이가요 그냥 발로 뛰노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뛰놀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6개월 된 아이도요 감정이 있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낙태법이라고 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명이지 뱃속에 있을 때는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낙태를 합리화하게 되는데요. 아니, 6개월만 되더라도 아이는 감정 상태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기쁨으로써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뛰놀았더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지금 성탄절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쁨의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증거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기쁨으로 뛰놀았다는 것.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면 41절 후반부에 보게 되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가 복중에 뛰어오고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 이때 당시에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모든 성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사명을 감당할 사람에게 성령께서 충만함을 주시는데 엘리사벳에게 지금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요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다 알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잉태했을 뿐만 아니라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메시아라는 것을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오기도 전에 이미 엘리사벳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알고 있었고 마리아가 잉태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에게 축복을 해주게 되는데 4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기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이 엘리사벳 노래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이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인데요. 엘리사벳이 노래하는 가운데서 이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복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42절에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율로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율로게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그 앞에 율이라는 단어는 좋다라는 뜻이고 뒤에 나오는 로게오라는 단어는 말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좋은 말을 한다, 좋은 말을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마리아에게 지금 좋은 말을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너가 천사에게 그 받은 말씀은 나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말이라는 거예요. 너가 복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지금 자기가 임신한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지금 내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인가 아닌가, 그것에 대한 불안감과 긴장감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었는데 엘리사벳이 첫 번째 마리아에게 해준 말은 너가 좋은 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 천사가 해준 말은 너에게 복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4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거린가. 자기의 조카뻘이밖에 안 되는 그 10대의 소녀였던 마리아에게 지금 뭐라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온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지금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누가복음 1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천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1장 21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마리아에게 엄청난 위로를 해주고 있는 거야. 마리아야, 너 걱정하지 마. 너가 들은 말씀은 좋은 말씀이야. 너는 내 주의 어머니가 될 거야. 천사도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불행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좋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는 사회가 너무나 냉랭해져서 그런지요, 참 좋은 말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여기 사무실에서 이렇게 프린트를 뽑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인사하나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 참 그래도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시고 참 잘했다고 얘기해 주시고 또 우리 새가족들 챙겨주시고 또 이렇게 하는 말씀 들으니까 가만히 뒤에서 듣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좋은 말을 해주시고 칭찬하는 말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방송에서 보게 되면 막말을 참 하죠. 정치인들도 막 방송에서 육두문자까지 써가면서 막 그렇게 막말을 합니다. 신문에 보게 되면 매일같이 살벌한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 내란, 경제위기, 내년도 제조업이 80%가 망한다는 신문 기사까지 제가 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살벌합니까? 이런 기사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살벌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성탄절을 주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거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온도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너무나 살벌하고 너무나 냉랭하고 너무나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적어도 예수님을 탄생을 기념하는 그날만큼은 우리가 서로를 축복해주고 서로를 생각해주고 또 평상시에 고마운 사람에게 선물도 준비해서 따뜻하게 선물도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적어도 1년에 하루만큼은 올려라. 이렇게 너희들 냉랭하게 살아가지 말아라.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세상의 온도를 높여야 되는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은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온도를 높여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말을 하세요. 율로게오. 다시 따라서 율로게오. 율로게오. 여러분들 입에서 항상 좋은 말이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라기 시대 이후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하나님은요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것을, 복된 소식을 준비하고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200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에 성탄절이 12월 25일 날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기를 채워주시고 이 땅에 소망을 주시는 그 구원의 주님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복된 소식이요 율로게오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45절에 나오는 복에 대한 단어를 한 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는 다 같이 들어봅시다. 마카리오스. 여기서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된 소식을 듣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좋은 소식,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성도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는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은 그 여자에게만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마카리오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주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믿음으로써 고백하게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마카리오스의 복이 반드시 임할 줄을 믿습니다.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이것을 믿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요 천사의 말을 100% 믿었다는 거예요. 주의 여종대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마리아에게는 하나님께서는요 마카리오스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가 성령을 통해서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세워져야지만 우리는 진짜 믿음의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해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갔지만 내년에는요 정말 우리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고백하며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마카리오스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리아는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마카리오스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원래 저주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존재였습니다.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야 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의인이 되었고 천국에 갈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큰 축복인 것입니까? 올해 이렇게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고 내년에도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성탄절을 보내기를 원하지만 그거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성탄절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지금이 가장 축복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 축복, 부활, 생명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축복, 부활, 생명.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영생, 축복, 부활, 생명.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요 우리 모두가요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마카리오스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동정녀 잉태설을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느냐. 그런데 물고기 중에는요 여러분 무성생식을 하곤 하는 아마존의 몰리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아마존 몰리. 저 물고기가요 무성생식을 해서 한 달에 무려 90마리에서 100마리의 새끼를 낳는다고 합니다. 수컷 없이 한 달에 90에서 100마리의 새끼를 낳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물 중에 저렇게 수컷이 없이 한 달에 100마리씩 낳는 저 암컷 새끼가 있다고 한다면, 저 물고기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동정녀에게 아기를 잉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하나님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물고기도요 암컷이 수컷이 없이 혼자 새끼를 낳는 생물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동정녀의 잉태를 못하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렇게 보여주어도 믿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이성과 지석과 지성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그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카리오스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마카리오스의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의 탄생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진정한 구세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아무리 혼돈스러워도요,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직 주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